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 제자들에게 이 별명을 지어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특성과 또 기질을 잘 파악하셔서 그들에게 아주 적합한 별명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성경에 남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실 때에 이들이 어떠한 사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제자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시몬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란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넓고 큰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이름을 오직 시몬에게만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는 엄청나게 허점이 많은 사람, 즉흥적인 사람, 쉽게 흥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나도 걷고 싶다고 물 위로 뛰쳐나갔다가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하여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에 도망가기에 바빴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참으로 겁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성품을 아시고도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 베드로가 품고 있는 믿음과 용기와 행동이 반석처럼 단단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반석이란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정말 반석처럼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예상은 정확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반석과 같은 사도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 앞에서 겁쟁이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든든하고 믿음직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직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이들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아시고 이러한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거나 중요한 이적을 행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금지시켰다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하였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이 다음에 높은 자리에 가시면 한 명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한 매우 이기적이고 세상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 마을에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리자고 한 참으로 비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다 전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출세하려고 했던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신약 성경 5권을 집필하였는데 그 중에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 1서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출세욕으로 인하여서 불의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에서 가룟은 지명입니다. 이 가룟은 카리옷이라고 하는 지방을 말하는 것인데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만이 출신이 달랐습니다. 이는 유다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회계 관리, 돈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뜨거워진 주전자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식어버렸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도 믿음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라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시험에도 우리의 열정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때론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려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사용받으시는 축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직한 사람,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